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사역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새빵을 얻어서, 그렇죠? 바울은 늘 새빵을 얻었어요.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새빵에서 새집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랍고 가치 있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 2년 동안의 사역, 바울이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한 마술의 능력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술이란 뭐예요? 마술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능력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술이라 그랬어요. 그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도 그것은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귀들이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으로 나오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술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까지도 다 태워버렸는데 얼마나요?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 그런 일들이 에베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서 무언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 능력으로, 나도 저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그렇게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그 변화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그 대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저항하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해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나와요. 은장색이란 말은 실버스미스, 은세공업자예요. 기술자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Silver Shrine of Artemis. 자, 아르테미스가 어떤 신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르테미스의 신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주 멋지죠? 예, 분명히 여신인데 조금 민망하죠? 예. 저 민망한 모습은 뭐냐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머니 여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알 신에 대해서 숭배했던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도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 가면 아르테미스 신인데, 로마의 신화에 가면 이름이 다이아나로 바뀌죠. 여러분, 지금도 영어 이름 중에 다이아나 많이 사용하죠? 바로 그 다이아나를 말합니다. 달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고.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딸인데, 그렇죠? 아폴론과 쌍둥이로 태어난 제우스의 딸이고 사냥의 여신이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어머니 여신이었다. The goddess of mother, mother goddess. 그런데요, 이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더 높이 섬기고 그 신전을 크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에 옛날에 운석이 떨어졌대요.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제우스 신이 보내줬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운석을 가지고 그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전을 지어놨고요.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니 온 로마 전역에서 그 운석으로 만들어진 대단히 영험한 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야, 우리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자들이야. 우리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신전지기들이야. 왜?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도시를 이루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니까 우리가 이 아데미 여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는 거야. 특별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드미트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 이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이야, 이거 봐, 이 예수쟁이들 그냥 놔두면 이거 우리가 만든 신상은 가짜 신이라고,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을 거야. 우리의 이익이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는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요,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군중들을 다독거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우리의 여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소동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무슨 일을 벌리고 소동을 만들어서 큰 일을 벌려야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피켓 들고,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우리가 나가서 목소리 높여서 무언가를 주장해서 우리의 주장대로 관철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쫓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렇게 일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소동은 누가 일으킨 거냐? 사실은 에베소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이 일으킨 소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전했어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이전에 섬기던 어리석은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히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각보다 그 도시 전체를 크게 바꾸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벌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불안해서 자기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느냐? 자,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지금 언뜻 보면 그들이 종교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영업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슈로 세상이 크게 부딪히는 것을 보세요. 지난 주간에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청문회 이거 밤새도록 이거 하루 종일 중계하는 거 낮과 밤이 여긴 거꾸로니까 한국에서 낮에 하루 종일 하는 청문회 밤새도록 그거 생중계로 들으시다가 잠 못 주무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 부끄럽지만 저도 좀 그랬어요. 정말 무슨 뭐 난리 날 것 같이 싸우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다 또 그 순간에 검찰이 뛰어들어가지고 막 정말 큰일 난 것 같이 싸우는데, 근데 그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웃겨요. 누구네 집 딸 표창장이 뭐 직인이 뭐 어떠느니 뭐가. 왜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느냐? 정의를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요? 아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죠? 이익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이득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예. 사실은 그 이득의 문제 때문에 겉으로는 이념의 문제, 겉으로는 정의의 문제, 겉으로는 무슨 대단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큰일 날 것처럼, 다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의 문제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예, 사람들이 막 선동당해가지고 뭐야 큰일 났어. 예수쟁이들이 어쨌다고? 우리 에베소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아데미 신전이 무너진다고? 막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거 없는 말이 막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막 사람들이 선동되고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지목된 누군가를 붙잡아다가 그냥 끌고 희생양 삼아서 군중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느냐? 에베소에는 큰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형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에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지금도요.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모이는 저 돌로 된 원형극장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찹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막 난리를 치는, 당장은 막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상태냐? 그들이 3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고 무슨 유튜브다, 무슨 신문이다, 방송이다, 댓글로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누구는 누가 나쁘다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대부분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인지, 사실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때만 그래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군중들을 선동한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사실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선동에, 이익을 구하는 자들의 선동에 헛되이 몰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힘쓰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반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거기 끌려갔어요. 가이오와 그렇죠? 아리스타고가 거기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 군중들을 어떻게든지 가라앉히고 그 동역자들을 데려와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구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 가운데로 뛰어들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자들이 말려요.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만 말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미 교제하던 그 소아시아의 관리들까지도 미리 연락해서 바울 선생, 거기 오늘 거기 가면 큰일 나. 절대 가지 마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당장 거기 가서 그들과 그냥 거품을 물고 어떻게든지 논쟁을 하고 싸워서라도 머리 받고 싸워서 그들을 누르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신앙적인 태도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신앙적인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울이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거기 가서 우리가 악다구니 쓰고 논쟁하고 싸운다고 상황이 달라져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자꾸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편갈라서 싸우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가지고요, 모이면 맨날 막 그냥 논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해가지고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거품을 물고 그냥 누구든지 들이받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인 열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바울도 한 발짝 떨어져서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품 물고 싸우는 태도를 마치 순교적인 태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내가 들어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지, 그러면 순교지 뭐. 여러분, 날마다 불 속으로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아무 데서나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죽으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들이받고 싸우다가 죽는 게 순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러나 우린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하여, 온 지중해 세계의 중심,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시를 향하여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디모데와 또 한 사람을 이미 보내놓고 자기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기 전에는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어디든지 그저 성질 내킨다고 가서 들이받고 싸우면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면 이 미쳐 돌아간 세상을 도대체 누가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돌보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를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 극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바울은 못 갔어요. 그 속에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유일신을 믿는 건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랬는지 유대인이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이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긴 건지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건지 몰라요. 군중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두리뭉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중에 변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리더격인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먹히지 않습니다. 그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광기를 막 쏟아붓는데 몇 시간이나요? 2시간이나 34절에 보니까 2시간이나 자기들의 광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광기를 쏟아낼 때는 그냥 광기를 쏟아내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거 건드려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 속에서도 세상이 미쳐 날뛰고 내가 그 미쳐 날뛰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누구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도 잘 몰랐지만 앞으로 더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질서와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고 깨지고 모든 관계들이 막 새롭게 뒤죽박죽 엉키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모르겠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럴수록 여러분, 광기 어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변화되는 혼란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기 어린 장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광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한 2시간쯤 광기를 쏟아내니까 그들도 좀 진이 빠졌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의 서기장, 그러니까 관리죠, 관리. 에베소 정부의 관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좀 질서를 지키시오. 정신 차리시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그렇지. 우리의 아데미 신전이 소중하지.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우리가 정한 법도 어기고 우리가 막 함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가는 자칫하면 우리가 곤욕을 당할 수 있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말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지금 이곳에서, 다른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의 질서를 존중하고 여기서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일어나 바벨론 왕을 대적해서 싸우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어떻게든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금방 되찾아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최후의 1인까지 싸워라. 그러셨느냐? 아니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집 짓고 자식 낳고 살아라 그러셨어요. 바벨론의 법을 따라,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 살아라.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살지만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들은 유다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질서를 존중하며 바벨론 왕의 밑에서 살지만, 그들의 이웃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 로마 제국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된다고 고백하고 황제의 권세로 살아가는 이 로마 제국에서,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을 부정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로마 제국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으로 로마 사람들과 만나 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규칙에서 그들에게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을 뭐라고 가라앉히느냐? 잠깐 너희들 그렇게 흥분해서 함부로 일을 쳤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수 있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사실을 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저 바울과 저 일행들, 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우리의 신전에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비난하고 아데미를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이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그들의 삶이 스스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세상의 기준을 변화시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좋아요. 고발할 것이 있으면 코트에 가서 재판을 하든지, 영어 성경에는 The courts are open 그랬어요. 저기 법정이 열려 있어요. 제대로 가서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총독에게 고소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민회에서, 어셈블리, 의회에서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해라.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함부로 날뛰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라, 그 얘기죠.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누군가가 가서 했어요? 아니요. 에베소의 관리 서기장이 한 거예요. 세상 권세가 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정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정당한 위임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 정부의 권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부의 권위자들을 바울은 The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권세를 가져야 옳은 거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그건 악한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들을, 우리가 세상의 그 정부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당파적으로 진영 논리로 우리가 기독교인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세상 속의 질서, 그 보편적 가치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관계로 우리도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원리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인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기독교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 정부는 선한 정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정부는 악한 정부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삶의 원리를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 원리를 다 적용해서 그들이 그걸 따라야만 되고, 그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그들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걸 핑계로 내가 세상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해요. 궁극적으로 복음은 세상에서 실제로 워킹하고 세상을 뒤집습니다. 세상을 전복하는, 복음은 아주 라디컬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열심당이 아니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유대인들처럼, 그곳에서 그들이 그냥 피켓 들고 머리띠 딱 두르고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러겠어요? 아니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로마 제국 시대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보세요. 때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 속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잠잠히 기다릴 때 기다리고 피할 때 피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그것 자체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세상이 변화돼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소동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이 일으킨 거라니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구절이 그거였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저 미쳐 날뛰는 사람들과 들이받고 싸워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착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더 큰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 온전한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하리라. 내 삶을 바꾼 이 복음, 나의 이웃을 바꾸고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실 그 사람들, 나와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 나를 보내실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나의 미션 필드인 것을 알고 그 미션 필드에 서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온전히 수행한 우리들의 삶, 그걸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내 삶을, 내 에너지를 함부로 그렇게 내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로마는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생에 이루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여기 지금 이곳에 심으셨는지를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선교사로 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선교적 삶을 사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선교적 교회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주님의 보내심으로 서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 삶을 쏟아붓기 이전에, 내 눈앞에 내 마음을 흔드는 저것에 그냥 쏟아부어 끌려다니기 이전에 온전히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누가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In any case, I must press on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For surely no prophet can die outside Jerusalem.
여러분,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는 저 사람들이 나를 격동하는 저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리저리 별일 다 당하면서 떠밀려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발걸음은 로마를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주께서 이끄시는 사명을 따라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